자, 오늘은 유대인의 7대 절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막절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 장막절의 전체가,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장막절에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삼아 1월 14일 유월절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것은 무교절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것이 초실절 다음에 진행되어지는 것이 오순절 다음에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해서 유대인의 7대 절기입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자, 6월절은 그리고 4개월의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의 농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였죠?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장사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것을, 그렇게 자아가 깨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교절 음식처럼 먹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먹여주는 음식 같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주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뭐 할 때? 무덤 속에 들어가 내 육체의 모든 자아들이 깨어질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성도의 부활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삶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초실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세례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농사는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죠? 이 나팔절 7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경건의 날이라 해가지고, 경외의 날이라 해가지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한다고 했죠?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했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경외의 날이라 해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날이라 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나팔절이 신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 뭐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정결한 신부가 준비되어질 것을, 그리고 7월 10일은 최종적인 모든 죄용삼이, 7월 1일부터 9일까지는 경외의 날이라 해가지고 회개하면서 사람에게 하는 회개고, 7월 10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9일까지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7월 10일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뭐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속죄일은 영원한 속죄가, 모든 인간의 속죄가 완성이 되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 뭐가 일어나냐? 정결 예식,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 예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장막절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절의 어원, 원래 신구약 성경 가운데 장막절이라고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뭐로 나오냐? 초막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초막절. 자, 이 초막절 원어 그대로 하면 하그란 것은 이게 절이란 것입니다. 절기. 축제, 절기. 이것을 하그라 그러는데 수코트라고 부릅니다. 수코트. 그래서 원래 초막절
스쿼트이라고 하면 원어 자체로 읽으면 하그 스쿼트라고 읽는 것이 옳은데 유대인들은 그냥 뭐라고 읽느냐? 스쿼트라고 읽습니다. 스쿼트. 이것은 뭐냐? 오두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라는 얘기. 그리고 간이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로 하면 부스입니다. 부스. 우리가 어느 부스 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간이막 그것을 부스라 부르죠. 전화 박스 부스 얘기하는 것처럼 전화 부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간이로 석치되어져 있던 막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갖다 스쿼트라고 부릅니다. 이 스쿼트, 숙하는 단수형이고 스쿼트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왜 스쿼트냐? 한 사람이 초막을 지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많은 무리가 해서 드리죠. 그래서 수카가 아니고 스쿼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천막을 짓고 사는 절기, 원어 그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스케노페리아라고 읽습니다. 스케노페리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장막절, 초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의 구조, 성막에 의해서 서여지기도 합니다. The setting up to tent. 텐트라고 우리가 텐트 치고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원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장막절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 장막절은 표준 세 번역에 하나 딱 번역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번역은 초막절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장막절. 장막절이라 얘기하면 장막절 자체는 이렇게 읽어요. 하그, 절이란 얘기죠. 오헬은 뭐냐면 장막, 덮개, 천막, 장막 이렇게. 그런데 요 단어는 거의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막절로 우리가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초막절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사는 거나 텐트를 치고 사는 장막을 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또 뭐라 부르냐?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장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요 수장절이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앞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면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 초막절을 얘기하냐? 초막절 때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는 곡식 추수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실절은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때는 뭘 추수하냐면 맥추절이라 부르죠. 오순절을 갖다가 이때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장절은 뭘 얘기하냐면 올리브나 포도를 이렇게 과일 열매들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장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세 번을 딱 올라가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추수와 보리 추수, 밀 추수, 포도, 올리브 추수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갖다가 맥추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똑같이 밀을 추수한다고 해서 맥추라 불렀습니다. 그와 똑같이 여기서는 이 초막절을 갖다가 수장절이라 부른 이유는 여러분 이 수장절은 뭘 하냐면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 그래서 원어 그대로 살펴보면 아시프입니다. 하그, 절, 아시프. 이것은 뭐냐면 모여진 그리고 곡식의 수확, 추수를 얘기합니다. 이때 곡식은 과일을 얘기합니다. 과일. 그래서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을 수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장절을 왜 수장절이라고 번역했느냐? 한문을 그대로 보면 거둘수, 그리고 감출장, 곡간, 곡집, 장. 이것은 뭐냐? 창고장이라는 것입니다. 창고. 그래서 창고에 모아서 거두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그것을 바로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순절과 맥주절이 똑같은 것처럼 그리고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수장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을 지내는 순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렇게 지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그러니까 7월 15일이라는 얘기죠.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지킬 것이니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성회를 가지고 계속 매일마다, 그리고 뭐하고 노동하지 말고. 요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노동하지 말라는지. 자, 1회 동안은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는 뭐라고 얘기 드렸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화제라 그랬죠. 요 화제는 뭐가 있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의 제사가 화제입니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자, 화제를 드리는데 8째 날에도,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도 보세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8일째도 드리는데, 이때 뭘 드리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 서원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뭐예요? 헌신의 제사를 갖다가 서원제라 그런 거예요.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들여서 뭐 하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감사의 의미,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헌제, 절굴 낙 드릴 헌예,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 이거는 감사제죠. 감사, 우리나라 얘기하면 감사헌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너무나. 그래서 즐겁게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감사제라 불러요.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는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라 불러요. 화목제. 화목제 가운데, 화목제의 방식으로 서원을 하고 낙헌제를 드리고, 그리고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것은 화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 모든 것을 가죽 외에, 똥 가죽 외에는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것. 소제는 곡식으로 가루를 내서 드리는 것. 그리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것. 이때는 뭘 붓냐? 물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전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거제. 그래, 드리는 방식에 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화목제의 방식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뭘 드리냐? 서원제, 낙헌제,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 절기 때. 자,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그리고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 4가지에 여기 버들잎이죠. 우리가 물가에 가면 자주 있는 겁니다. 저수지 같은데 물가에 가면, 강 같은 데 가면 이 버들잎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도금냥 나무입니다. 화석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금냥 나무. 그리고 요 하다사인데, 이 하다사는 유대인 가운데 에스더 성경이 있죠. 에스더의 유대 이름이 뭐죠? 그게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에스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도금냥. 그리고 종려나무, 히브리어로 롤라브라 부릅니다. 버들가지는 아라바라 부르고요. 그리고 요거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요것은 뭐와 가냐? 레몬, 큰 레몬과 비슷합니다. 큰 레몬. 그래서 에트로그라고 부르는데 요 4가지 종류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뭐라 부르냐? 아르바 미님이라 부릅니다. 아르바 미님이라는 뜻이 4가지의 종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르바 미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렇게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다 이걸 들고 나와요. 이걸 들고 어떻게 하냐? 요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 네 가지를 이렇게 요제처럼 막 흔들면서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것은 축제입니다. 축제. 잔치입니다. 잔치. 기뻐하는 날이에요. 아주 기쁜 축제의 날이에요. 이건 슬픈 날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디에 살아야 되냐? 초막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마당이나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이나 그런데 가니부스를 만듭니다. 나무로.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니부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초막절을 갖다 그냥 부스라고 불러요. 초막절을 부스. 자,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 종려나무 그 야자수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걸 얘기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요 위에다가 다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되어지면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나무 잎을 애굽에서 요때 한몫 단단히 챙깁니다. 수출해가지고 종려나 가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니로 이렇게 만들어요. 가니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이렇게 종려 가지를 엎어놓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이렇게 초막에서 지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그러고 나서 이 명절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것은 뭐예요? 초막절이 다 끝나가는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래요. 이것은 유대 나라의 초막절에 일어나는 절기를 모르면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유대 나라의 절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일 첫날 어떻게 되어지냐면 제사장이 이때 초막절을 지낼 때 제사장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금 항아리로 실로암 물을 떠오는 그런 하나의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예루살렘을 도는 그런 부류의 제사장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 종류는 물을 받아온 그것을 가지고 물을 부어서 소제, 화목제, 번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이렇게 세 부류의 제사장들이 각각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은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길어와요. 물을 길어 오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문 중에 수문이라는, 물이 들어오니까 수문이라 불렀어요. 여러 가지 문이 있겠죠. 그 문 이름이 수문이에요. 그때 수문에 들어오면 뭐하냐? 제사장들이 은나팔 두 개를 쫙 불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와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제단에다가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번제단에다 물을 잔뜩 부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 뭘 보여주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뭘 붓죠? 송아지를 잡아놓고 도랑을 파고 물을 잔뜩 붓고 나서 뭐가 내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바알과 아셀의 제사장들 450명을 잡아서 처형하는 날이 벌어지죠. 갈멜산의 엘리야. 그때처럼 뭐하냐? 제단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요. 잔뜩 부을 때 동일하게 7바퀴를 돌면서 그때 사람들이 같이 돌면서 막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막 환호합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뭘 부었다고요? 제사장이 물을 잔뜩 부은 거예요. 번제단에다가. 그래서 그 번제단에 물을 잔뜩 붓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초막에 살면서 광야 가운데 그들이 물을 마셨는데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마셨죠.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장면, 물을 잔뜩 붓는 번제단에 물이 촉촉하게 젖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장면과 다르게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이제는 거기에 가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진짜 그림은 누구란 것이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절기를 지내고 있는 장막절의 참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 줄 진짜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마시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뭘 마시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주님을 뭐해서? 나를 믿는 자, 믿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이에요. 믿으면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은 뒤에 보면 뭘 하냐? 그것은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2005년도에 2월 달에 울산에서 사역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학생 수련회, 겨울 수련회, 동계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때 첫날 집회를 마치고 둘째 날 때 아이들과 같이 어떻게 했냐? 아이들과 같이 봉고차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아주 새벽까지 잠이 안 와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우리 임원들이었죠. 그때 임원들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 밑에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밑에 다리하고 다 없어지고 배에서 뭐가 흐르나? 강이 흐르더라고요. 강이. 그래서 그때 제가 노래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진짜 밑에는 없어져 버렸는데 아랫배에서 강이 막 흐르더라고요. 강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영적인 경험이죠. 와, 진짜 강이 흐르다. 진짜 강이. 다리는 없어져요. 아래 밑에는 없는데 그냥 배에서 강이 흐르. 그렇게 충만한 평화가 속에 차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말이구나. 그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강이 흐르.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거는 진짜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담에 이 제사장이 금의 그릇을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은그릇에다가 부어요. 은주전자에다. 주전자에 부어가지고 이 은그릇으로만 이 제단에다가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똑같이 물과 포도주를 같이 요 제사 지내는데 부어서 매일마다 제사를 지내게 되었죠. 자, 그리고 요거는 물을 붓는 것이고 요거는 포도주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똑같이 이 물의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요 구멍이 좀 더 작아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가 똑같은 양만큼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번제, 화목제를 지낼 때, 속죄제를 지낼 때 어떻게? 똑같이 번제단에 요것이 고기 제물에 불을 태우는데 흘러가도록 똑같이 부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지내고, 자,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 7일째 뭐 하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돌면서 물을 뿌리면서 이렇게 할 때 뭐하냐? 그들이 시편을 낭송해. 시편. 특별히 시편 중에 뭘 하냐?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이 117장이고 가장 긴 장이 119장이에요. 거기에 117장과 119장 가운데가 뭐가 있냐? 118장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요 118장의 끝 가운데 보면 7절인데 그 7절과 25절을 읽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여 구원하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요 구원하소서가 뭐냐? 요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얘기예요. 호산나. 헬라어로 호산나.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 마지막 날 때 요 아르바 미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땅에 깨트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7일째 되어질 때 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아르바 미님 4가지를 땅에 이 첫째 날부터 7째 날 정도 되어지면 거의 다 말라 비틀어져요. 이게 수분이 날아가가지고 건조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땅에 때리면서 아르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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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요것을 마지막 첫째 날 땅에서 깨트려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뭐 했죠? 장막절에 하던 행동들처럼 예수님이 어린 야기를 타고 들어오실 때 뭘 가지고 나왔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얘기했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해서 그들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 뭘 들고 나왔다고요? 장막절에 들고 나온 이 종려가지를 잘못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6월절에 어린 양이 아니라 장막절에 왕으로 오신 구원주로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림의 예수 가운데 장막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임했던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임해서 그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구원자가 올 거라는 것을 구원자를 통하여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 장막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뭘 지낸다고요?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은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은 뭐냐? 천년 왕국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장막절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17편과 119편 사이에 가운데 장이 뭐냐? 그것이 바로 118편이고 그 가운데가 뭐냐? 그게 바로 7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에게 완전히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왕으로 재림을 그때 하십니다. 그때가 시점이에요. 그때 할 때 어떻게 하냐?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 한다고요? 보응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왕으로 그분이 등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3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초기
재림 초기의 사역은 뭐냐면 선지자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냐? 마지막 성취되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역,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왕으로 통치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장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뭐하더라?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렇게 그들은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으로 통치할 것을 장막을 치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는 것,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가르쳐서 호사나 라바라고 불러요. 이것이 뭐냐?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나 라바 하면서 아르바미님 네 가지를 땅에 깨트려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갖다가 호사나 라바라 부르는 거예요. 큰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구원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의 초막은 천년왕국의 두 종류의 백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왜 초막 가운데서 이 초막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두 종류의 백성을 설명해요. 이것이 뭐냐? 이런 거예요. 초막이 뭘 얘기하냐? 요 초막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형제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네.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변화산이라 불러요. 이것을 갖다가 변화산 사건이라 불러요.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 변형돼서 얼굴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과 빛이, 얼굴의 빛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 전에 부활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 전에 일어날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변형돼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데, 그때 보세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누구와 같이? 모세는 자연사였죠. 모세는 죽었죠. 엘리야는 살아있는 몸 자체를 가지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그래서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구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되냐?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초막을 짓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초막을 세우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대에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초막질을 짓는 것처럼 그런 초막셋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뭘 얘기하냐? 초막절에 예수님이 부활 전에 부활의 모습으로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모세는 이 부활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죽었던 사람은 부활체로 참여하게 되지고 살아있는 짐승의 표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그런 변화체로.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모세는 부활체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요. 그래서 몸이 타 죽고 없고, 바다에서 상어에게 뜯어먹혀서 없고, 사자에게 잡혀서 먹어서 없고,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부패되어서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면 홀연히 갑자기 죽었던 육체와 영혼이 다시금 결합하죠. 그것을 갖다 부활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떻게 참여하냐? 변화체로 몸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체로 참여. 그래서 이 초막절의 초막은 천년왕국에 뭘 가르치냐? 두 종류의 백성이 들어갈 것을 이미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사람은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로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의 초막은 이 땅이 임시 처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초막은 왜 짓냐? 오랫동안 살려고 짓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잠시 있으려고, 햇볕을 피우려고, 비를 잠시 피하려고 이렇게 초막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라 했죠. 그러면 이 광야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 생활인데, 이 광야 생활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라는 얘기는 뭐냐? 왜 초막을 지으라고 그러냐?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그래, 거기 가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집이, 거기에 성읍이 건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 다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면, 내가 가구를 들이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면,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고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짓지 않은 집,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들, 그리고 우물들, 감람나무, 포도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가 뭐냐? 장막집이란 거예요. 초막이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육체가 뭐다? 초막이란 거예요. 장막이란 거예요.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저수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부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것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따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저수를 더딛기 전에 잠시 머물러 있는 장소란 것이죠. 초막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이것은 뭐냐면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교자들을 얘기합니다. 순교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 이런 집, 초막,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좋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주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뭘 짓고 살아라? 초막을 짓고 살아란 것이죠. 광야 가운데.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천년 왕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에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을 갖다가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데, 첫째 부활에는 누구만 참여하느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살아서 변화 형태로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죽었던 자들은 순교자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외에 자연사 한 사람은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보세요. 그 순교자들 외에 자연사하는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때는 부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무저경에서 잠시 놓여요. 그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결박해서 지옥에 던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이렇게 첫 번째 부활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천년왕국 뒤에 그때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은 이 땅이 임시처소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로운 집을 주기 때문에 초막에 살아난 거지. 장막, 이 육체의 장막에 사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이죠. 자, 수장절은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수장절은 뭐 하는 것이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갖다가 수장절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하나님 앞에 아르바 미님을 들고 막 하는 사람들, 근데 수장절에는 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래. 결국은 수장절은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들이 누구만 참여한다고요? 알곡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쭉정이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참여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일 위에, 알곡이 누구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전 세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왜 종려 가지를 들고 있죠? 뭐 하기 때문에? 장막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막절이기 때문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어린 양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를 받고 흰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들만 어떻게 한다?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 옷은 뭘 얘기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행실이라 얘기했죠. 그래서 그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에 철저하게 씻어 회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하여 뭘 편다고요?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이 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뭐처럼 초막을 짓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아르바미님 4가지의 식물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르바미님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요 해석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르바미님, 요 4가지 종류라 해서 아르바미님이라 부르는데,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 비를 상징한다 그래요. 막 흔들면서 뭐 하죠? 비가 온다. 빗소리가 들리죠. 빗소리. 그래서 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비가 없으면 이 4가지 식물이 존재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비가 없다면 온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해석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각각 상징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이 아르바미님을 갖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해요. 자, 4가지 식물은 4종류의 유대인을 대표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보세요. 아름다운 실과는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도 있으므로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율법 토라. 자, 토라를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을 갖다가 아름다운 실과라 부르고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뭐냐면 맛은 있으나 향이 없어요. 그래서 맛이 있다는 것은 토라를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도금냥 나무는 맛은 없지만 향은 있으므로 토라를 알지는 못하지만 선행을 행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버드나무는 맛도 없고 향도 없으므로 토라를 모를 뿐만 아니라 선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르바미님을 요 4가지의 종류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요 해석보다 더 결정적인 정확한 해석은 어디에 있냐? 요 4번째 해석입니다. 종려나무는 대표적으로 척추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뼈. 그리고 아름다운 실과는 심장을 상징합니다. 심장. 그리고 도금냥 나무는 눈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버드나무는 잎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잎으로 버드나무 잎을 떼가지고 뭘 만들죠? 풀피리 만들죠. 풀피리 잎에다가.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동서남북을 돌면서 아르바미님을 요제로 흔들면서 하나님만을 절거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특징을, 그러니까 이 아르바미님 4가지는 뭐냐면 척추를 상징, 사람의 몸을 상징하는. 그래서 척추, 심장, 눈, 입.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몸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아르바미님이란 것이죠. 이것은 뭐냐? 아르바미님은 천년왕국의 백성들의 특징이란 것이죠. 무엇을 다해서? 척추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온 심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온 눈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숨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만 하길 원하는 입을 가진 그런 온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이 4가지 식물을 갖다가 흔들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르바미남은 뭘 얘기하냐? 천년왕국의 백성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때는 다른 날보다 뭐하냐? 예배가 많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뭘 드리냐면 2마리 염소 드리죠. 제사장을 위해서 1마리에 뭘 드리죠? 수송아지를 드리죠. 그리고 물론 그 뒤에 양 몇 마리를 드리게 하지만, 그런데 보세요. 이 장막절에는 뭐하냐? 첫날에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그리고 곡식이죠. 에바는 44리터를 얘기합니다. 40리터 정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40리터에 10분의 3을 드리고, 그리고 수염소 1마리. 그래서 첫날에 제물이 총 30마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많죠. 다른 절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칠 때 7일 동안 전체 드리는 것이 뭐냐?
189마리의 헌신을 드려요. 근데 이것은 뭘 드리냐? 번제에 서는 것, 그리고 곡식, 소제, 속죄제. 전제는 두 개를 붓는다고 했죠. 피와 물과 피를, 포도주를 붓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뒤에 드리는 것은 뭐냐? 서원제와 낙헌제를 그 사람의 수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드려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 전체는 뭐예요? 전체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운하고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예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뭐냐?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을 이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미있게도 다 7의 배수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7. 자, 그래서 요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처음에 보세요. 매일 새벽 따기 울자마자 성전 동쪽으로 나갑니다. 성전의 문은 어디 있냐면 동쪽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어떻게 했냐?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얼굴을 어디에 했냐?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면 누굴 섬기는 거야?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얼굴은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서쪽 성전을 바라보면서,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서쪽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성전 안쪽으로 보여지는 것이, 서쪽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 있을 때 얼굴을 동쪽으로 돌려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였으나 우리의 눈은 주께로 향하나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르바 미남이 뭘 얘기한다고요? 단순한 유대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얘기하고, 그리고 심장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척추를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속에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 장막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과 포도주를 붓는데, 물과 포도주, 예수님을 물과 포도주, 물과 피로 오신 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래서 물과 피, 내 몸에 있는 70%의 물과 내 혈관 속에 흐르는 모든 물과 피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런 제사가, 그런 백성들이 가득 들어차 있을 것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고요? 요 바로 속죄제를 요 장막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뭐가 하나 있냐? 속죄제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의 은혜를 통하여 이런 것이 얻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월, 그리고 7일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37이에요. 777.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 보세요. 7월달 7일간 7번째 절기는 하나님의 완전수인 7번째 절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초막절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될 것을, 완전하게 시작될 것을 777 절기를 시간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나라의 모든 숫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초막절은 첫날부터 7일 동안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7은 완전수라는 의미로 볼 때 아담은 범죄 결과로 종신통으로 저주를 받아 수고와 큰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속죄받은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노동과 수고는 없다는 것이죠. 영원한 뭐만 있다? 안식만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노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에게 해가 되어지고 장막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물과 불의 축제입니다. 이것이 뭐냐? 물을 갖다 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을 길어와서 이렇게 물을 갖다 부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삶을,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구원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화입니다. 예수화. 구원을 갖다 예수화라 불러. 그래서 뒤에 신약, 요거는 예수화는 히브리 표현이고 그리스도, 헬라 표현으로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분의 진짜 주시는 찬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성령을 받아 마실 것을, 요 가운데 일어날 것을 초막절이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초막절에는 물을 잔뜩 부어요. 번제단에다가. 그리고 이 물만 붓는 것이 아니고 이 초막절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밤에는 축제의 밤으로 낡은 의복으로 만든 심지 7개의 가지 촛대에다가 낡은 의복으로 촛대를 만들어요. 심지가 7개 있는 거 만들어서 촛대에 불을 붙이고 피리를 불면서 횃불 춤을 추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뭐예요? 횃불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밤에는 뭐가? 불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 시대의 그림을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 중에 학자가 누구냐면 알프레드 에드스웨임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이 예루살렘 초대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초막절은 조명의 절기다. 조명의 절기. 이것이 뭐냐? 예루살렘 뜰에 불빛이 꺼지지 않는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뭐가 있었다고? 불빛이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절은 뭐가 있다고요? 불빛과 물과 불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서 천년왕이 되면 그때는 해가 필요가 없으니 뭐가 비친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햇빛이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물과 불의 축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물과 불의 축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물과 불의 잔치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요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물에 운행하시니, 창세기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부터, 그리고 바람은 성령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심판할 때 그리고 물 심판할 때 바람도 불었죠. 바람은 성령, 그리고 물 심판은 말씀. 그리고 보세요.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구름은 물, 그리고 불 기둥은 요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물세례, 그리고 성령으로 불세례,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뭘 입죠? 구원함을 입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시대 영원한 복음의 물, 그리고 하나님의 7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물과 불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인도하셨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이 되어진다고요? 장막절 때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일에는 7일 지내고 8일에는 큰 성회는 뭐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8일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 8번째 큰 절기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고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이 뭐냐? 백보자 심판인 거예요. 크고 흰 보좌라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부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주시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섭 데가 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등불과 물과 빛의 잔치가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어질 장막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완전한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장막절을 지내면 두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뭐하냐? 요때 유튜브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장막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려고 그때 막 영상 찍고 막 난리가 나요. 요때 뭐하냐? 두 번째 이 장막절 두 번째 날에 제사장이 딱 일어나서 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민수기 6장 23절과 26절의 말씀을 두 번째 날에, 장막절 두 번째 날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선포를 합니다. 그때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래서 아까 전에 해와 불빛이 비침이 없고 하나님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요 예언의 말씀이 장막절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얼굴의 은혜, 얼굴을 향하여 둬서 주시는 넘치는 평강을 그때 받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장막절이 그림으로 이미 예전에 주님이 다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가운데 성취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막절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성도에게는 뭐냐?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릴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지금 장막절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삶들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이 초막절은 뭐냐? 자,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장막절을 바라보면서 참여하는 우리의 삶들이 뭐냐? 장막절 지낼 때마다 풀과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르바미님이 뭐냐? 다 말라 비틀어지면 깨트리잖아요. 그렇게 깨트려서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지키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인생은 뭐와 같다? 풀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풀입니다. 마른 풀이에요. 마른 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한 자도 다 쇠잔하면 부하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뭐와 같다? 풀이란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이란 것이죠. 육체 자체가 뭐라고요?
이 육체가 풀이란 거죠. 그래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몸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 부활체로 참여하든지 변화체로 참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안개. 풀이고 안개라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뭐 하지 말라? 매 장막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인생을 모아오면서 살아라. 유대인들은 1년을 절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돈 벌고 절기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이 육체 노동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요. 3번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1년에. 그래서 보십시오. 인생을 뭐 해야 되냐? 절기를 매일 지키러 갈 때마다 뭘 가져가야 되죠?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 11조를 들고 가야 되고. 그래서 보세요. 인생을 뭐하게 살아라. 이 땅에 영원한 삶이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보면서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순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막이 뭐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 그래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뭐처럼? 살아가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뭐냐? 거류.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거류민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은 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뭔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육체의 정욕이라 불러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땅 가운데 거루민과 나그네처럼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뭐냐? 우리에게 구름같이 흘러단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뭐죠? 육체의 정욕이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우리는 경주자라는 것이에요. 나그네처럼. 나그네처럼 훌훌 이 땅 가운데 뭐 매이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처럼? 초막을 짓고 사는 것처럼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살지 말고 땅 많이 가지려고 살지 말고 그냥 거처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뭐처럼 살아라?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 소풍 왔다는 것이에요. 거류미. 소풍 온 것처럼 살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장막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장사, 예수 부활, 교회, 세례, 이방인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나팔절은 정결한 신부, 대속죄일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정결한 마지막 최종적인 정결 예식, 이것이 뭐죠?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이게 완전한 정결 예식이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고, 영화는 뭐냐?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영화라 그럽니다. 영원한 몸의 상태로 변화하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갖다 영화라 그럽니다.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성화라 부르고,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롭게 변하는 것을 갖다 영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화의 상태로 예수님같이 영원한 통치가 일어날 것을 이 장막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7대 절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장막절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가볍게 나그네처럼, 그리고 풀처럼 가치 없는 안개처럼 잠시 지나는 이 땅의 삶을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영원한 칩을 바라보며
의미 있게 여러분의 남은 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에 경주하며 얽매기 쉬운 죄와 그리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선한 믿음에 경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